1세기 말에 터키에 있는 비두니아 본도 지역의 총독 플란이라는 사람이 트라얀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벌의 종류와 그 정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신앙을 버린다면 처벌을 해야 할 것인지 처벌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고 또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벌을 받아야만 하는지도 물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트라얀 황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할 필요는 없지만 고소가 있으면 체포하고 죄가 입증되면 벌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로마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게 하고 그것을 행할 경우에 과거의 행위가 의심스럽더라도 개종한 것을 인하여서 용서해 주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고소하는 사람의 고소 없이는 떠도는 소문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서로 고소할 수는 없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역의 총독과 황제가 나눈 편지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태도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거나 형벌을 주지는 않지만 고소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하곤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생활하다가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어려워졌을 때에 애매한 고소, 애매한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잘못이 없는데도 끌려가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디아스포라여 이민자인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또 그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당시를 살아가던 많은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동일한 무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미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인 기업을 소중히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더러워지고 쇠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기업은 이 땅의 기업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늘의 기업은 썩지 않습니다. 본문에 썩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기업은 파괴하는 군대가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곳, 미치지 못하는 장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기업은 더럽혀지지도 쇠하여지지도 손상되지도 않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공격이나 무력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 박해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나 세상에 썩어질 기업이 아닌 기업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없어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으며 쇠하지도 않는 하늘에 있는 기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겪는 고통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잠깐의 고통은, 잠깐의 고난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은 금을 연단하여 정금을 만드는 것처럼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수한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산소망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구원을, 또 소중한 구원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먼저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통으로 짠 옷들은 허리를 매지 않았다라는 것은 모든 일과를 마치고 쉬기 위함이고, 또 격한 움직임을 하지 않는, 격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는 한가한 모습입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은 이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일을 시작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즉시로 행동할 마음의 준비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없고 흔들림 없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박해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대적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한 번 말합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권면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그것도 죄로 가득한 존재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거룩한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리시켜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부르신 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야 하는 동기가 있다면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또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된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 자, 곧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된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썩지 않은 씨에서 나서 구원의 기쁨으로 전해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본문 이후의 말씀 중에 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을 벗어버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게 된 성도들에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며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머무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소망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이며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산 소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은 결코 무너지거나 파괴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자로 부르심입니다. 세상과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분명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여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여 거룩한 자가 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고소할 거리를 찾지만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고소할 수 없을 정도로,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며 또 하나님의 특징인 거룩함이 우리의 특징이 되도록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력도 허락하시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주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